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19절부터 35절이니까 앞에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가 있죠. 그러니까 시편 104편은 오늘까지가 딱 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편집상 그런 것인데 두 개로 나눠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하나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질서가 있죠. 질서가 있어야 그 움직임이 사고가 나지 않고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죠. 그 질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누리려면 사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뭐 달과 별이 부딪히고 뭐 지구가 그냥 갈라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이것이 아름답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이 만든 질서 속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뿐 아니라 달과 별, 뭐 우주 전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림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왜? 창조주시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안락함, 그것을 혼자 누리면서 또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상실되는 거죠. 뭐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게 상업적으로 막 발전할 때 남편들이 해외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다가 이제 한국으로 보내고 또 월남에 파병돼서 보내기도 하고. 근데 그곳에서 일하는 남편은 가족을 생각하면서 늘 가족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아내를 위해서 너무너무 귀한 그 반지 하나를 아내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아주 좋은 반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아내는 그 선물을 받고 반지를 늘 끼고 다니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보내준 남편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그냥 남편은 아주 잃어버리고 그냥 맨날 그 반지만 좋아해요. 그러면 선물을 보내는 의도가 상실된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라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만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늘 지금도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에서만 마음껏 누리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그냥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반지를 보내는데 반지만 좋아하고 남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것은 다 귀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 또 선물만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느냐, 뭐한을 베풀었느냐 이것만 좋아하지 하나님 자체는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게 완전히 왜곡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어제 본문이 창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도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내용들을 앞에 부분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런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뭐냐. 1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자,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시간. 네?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시간. 그 시간에는 낮과 밤이 있죠. 20절.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낮이 오고 밤이 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속에 사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늘 살고 있어요. 오늘이 4월 30일이에요. 2024년. 또 지나가면 또 5월이 되고, 그리고 지나간 과거가 되잖아요. 이것이 시간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인간은 점점 또 그런 발전도 하고 또 쇠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도 하죠. 자, 그런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 피조물들은 뭐가 있습니까? 사람도 살아가고 또 동물도 살아갑니다. 그 동물의 예를 든 것이 21절과 22절을 보면요.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그들에게 먹이가 필요하니까 먹이를 찾기 위해서 아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노력하죠. 사자들도. 그리고 먹이를 찾고, 먹이를 찾으면 또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이것이 낮과 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동물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사람도 낮과 밤이 있잖아요.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쉬고 그러잖아요. 물론 반대로 일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충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들은 삶을 편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창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것이 있는데, 그 속에는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늘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이야기는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3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동식물들이 창조의 질서 아래 있죠. 땅과 바다 속에. 땅과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많은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동식물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죠. 어떻게 운영돼요? 우리가 식물을 보면 식물의 수명은 짧을 수 있죠. 동물도 하루살이가 있고, 또 식물도 심어놓으면 또 그냥 1년만 지나면 또 끝나는 것도 있고, 또 계속 그러면서 또 자라는 식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또 죽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늘과 바다와 땅 사이에 이루어지는 많은 인간들, 또 피조물들에 이루어지는 그 세계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삶과 죽음이 이어지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운행이 이렇게 자꾸 새롭게 발전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생태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생태계의 흐름은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꽃이지만 꽃은 뭐 국화꽃이라면 국화꽃이 늘 보는 거죠. 하지만 국화꽃이 늘 보지만 그 국화꽃이 늘 옛날에 몇천 년 전의 국화는 아니죠. 그 국화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씨를 뿌려서 씨를 만들고 해서 계속해서 나와서 우리에게 늘 같은 국화지만 그러나 예전과 다른 국화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창조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창조는 계속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창조가 계속되고 있고 또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또 그런 세계 속에서 늘 발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을 주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종말관은 뭐냐? 늘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종말 사상이에요. 불교는요, 그냥 그 종말관이 뭐냐면 이게 윤회설을 믿잖아요. 늘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새 것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 뭐가 새 거냐? 새벽 기도를 어제 나오셨잖아요. 오늘 나오셨으면 아유 뭐 또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의 종말과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의 오늘 새벽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럼 오늘 마지막 새벽 기도라면 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일을 보니까 또 내일 새벽 기도가 주어져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죠. 해가 지지만 또 새롭게 뜨는 것처럼 늘 새로운 것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 하나님 그대로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도록 만드세요? 오늘도 또 만날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늘 새로운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하고 내일 일은 오늘 일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하니라 라는 말씀도 늘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면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죠. 자,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즐거워하라. 자, 창조 속에서 창조의 어떤 외형적인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고 창조된 것만 누리면 도둑입니다. 도둑. 또 33절을 보면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자, 이 창조주 앞에 우리는 뭐 하라고요? 노래하라 그러죠. 노래하라. 노래를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노래하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살아있는 동안, 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가 있고 그 혜택을 보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34절을 보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 그러죠. 기도한다. 왜 기도해요? 그 창조주와 우리와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기도한다. 기도는 신앙의 의무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 기도의 주체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가 늘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의무로서만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냥 기도하기는 싫은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기도해야 된다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그런 연애를 하면 만나는 것이 즐겁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내고 만남의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연인들의 관계보다 더 긴밀한 관계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기도라는 특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냥 억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이 뜨겁다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뜨거운데 우리는 미지근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뭐 우리들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네?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시고 내가 뭐가 필요하면 뭐 주시고 내 마음이 편하게 편하게 이것만 원하지 나는 하나님은 no thanks.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의 양상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해 주신 것을 누리는 것만 좋아하지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기복신앙이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별로 사실은 하나님 찾고 맨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주체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도한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으로 가는데 35절 죄인들은 땅을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려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고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뭐예요?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려다. 여기 죄인과 악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 악인들, 뭐 살인을 하고 뭐 도둑질하고 하는 사람을 죄인, 악인 정도로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 속에서 악인과 죄인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것들을 누리기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죄인이고 악인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로다.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신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누리기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론이 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하는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창조의 영역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태양을 보고 또 주변에 보면 나무들이 푸릇푸릇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그런 아름다운 걸 보잖아요. 그것만을 보지 말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거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예수님 사진 뭐 이런 사진들을 많이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걸어놓은 건 사실은 예수님 사진은 사실은 화가가 생각해서 그린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자연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그 속에서 그 자연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자연의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누리는 게 뭐예요? 먹고 자고 뭐 일하고 하면서 늘 그냥 일생생활이 그렇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누리기만 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를 통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 바라보아야 하고, 진정 생각해야 하고, 진정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